한번 앞을 보시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404년 전에 1620년에 9월 16일 날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라는 것은 신앙이 굳건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영국의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란 나라로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첫 감사의 예배를 404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을 기념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수장절, 초막절을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400년 동안 지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추수감사절을 100년이 넘게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많은 수확과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평등이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평등이 복인데, 평은 뭐냐면요, 내가 몇 평에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내가 신혼 때는 저도 19평에 시작했는데 30평, 40평, 50평 늘려가는 그 재미가 굉장히 크죠. 등은 뭡니까? 우리 아들 몇 등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 몇 등 했는가? 이번 수능에 굉장히 다들 언론은 쉽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수능 친 가정에 우리 목사님 자녀 물어보니까 자기 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듯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몇 등인가? 그게 자랑이죠. 수능 잘 보면 괜히 묻지 않는데도 자랑하는 거죠. 야, 이번에 수능에 우리 애가 잘 봤다더라.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우리 집 50평이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뭔가가 오늘 이 에베소서가 하늘에 속한 7가지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7가지 복을 에베소서가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비밀은 뭡니까?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늘에 속한 7가지 복을 오늘 비밀을 짜자잔 하면서 오늘 이제 밝혀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7가지 받은 복을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7가지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제일 큰 첫 번째 복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1장 5절에 3관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사의 원어를 보니까요, 미리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결정하셨다라는,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에 있는 택하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택하사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요, 다 사진 찍을 겁니다. 이 사진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린 이 백성 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1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양자로 삼았다라는, 입양을 했다는 것이죠. adoption.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입양하셨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시고 입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녀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습니다. 엄청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양자로 삼으신 거죠. LG그룹도 보면 첫아들이 그 회장의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양자로 삼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하나님의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렇게 하신 이유가 1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가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꿩은요 잘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꿩이요 하늘을 쫙 창공을 올라다니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정말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외삼촌이 돈을 한번 벌고면요, 쌀 가마에다가 그 안에 1,000원짜리 지폐를 꽉 채워가지고 들고 올 정도로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어릴 때 제가 보면요, 꿩 사냥을 간 거예요. 그 옛날에 50년 전에 자가용 타고 꿩 사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꿩이 쫙 날아다니면요, 꿩을 쫙 총을 쏴가지고 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꿩요리를 하고, 이런 이제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꿩은요 하늘을 엄청 잘 날입니다. 근데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김해에 꿩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꿩 농장이 있었어요. 꿩 농장에 가서 그 꿩 샤브샤브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꿩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그 꿩 농장에 보니까 꿩이 엄청나게 많은, 막 한 200~300마리가 꿩이 있는데 울타리를 낮게 쳤는데 꿩이 한 마리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꿩은 원래 하늘을 쫙 날아다니는 게, 꿩이 원래 그렇게 태어날 때 출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꿩 농장에 있는 꿩은요 한 마리도 날지 못하고 그 울타리가 낮은데도 울타리 안에서만 닭처럼
닭도 날아다니죠. 닭 오리처럼 쫑알쫑알쫑알쫑알 다니는 거예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꽁이 왜 하늘을 어떻게 하면 못 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집중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꽁이 하늘을 보면 내가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 눈에다가 선캡을 딱 씌워 놓는 거예요. 눈에다 선캡을 딱 씌워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딱 하늘을 못 보면 땅만 보잖아요. 나는 원래 땅만 보고 땅만 걷게끔 하는 게 태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선캡을 씌워놔요. 리액션 좋습니다. 선캡을 딱 씌워놓으면 하늘을 못 봐. 그럼 땅만 보고 땅만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땅을 알지 못하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하셔서 자녀 삼았는데 하늘을 홀로 날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선캡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땅만 봐라, 열심히 일해라, 오늘 뭐 바랄 거 뭐 있냐, 오늘 마치고 맥주 한잔 이치코프 딱 하고 하루하루 그런 술 한잔 하면서 그래 살아라,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살아라,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고향이 내 고향이 저 천국이지, 하늘이 내 본향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 라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선캡을 낀 꽁처럼 땅만 보고 세상에 있는 그 복 평등만 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해방하심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찾아보니까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다. 옛날에는요, 노예를 사람이 짐승처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요, 돈을 지불해서 그 자유를 주게 된 것이죠. 은 20냥을 주고 그 노예값을 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과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받고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함이라는 단어는 원의 뜻이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어라, 너를 드러내라, 죄 가운데 있으라라고 꽉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해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지 4000년이 지난 그 때가 참에 여러분도 때가 참에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온 것 같다고요. 우리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월 초에 3일간 기도원에 갔다 왔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곡하게 적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때가 참에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양자 삼으시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하심입니다. 자,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다. 기업은요, 클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소유가 되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내 것이니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가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복이라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1장 17절에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이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문서의 공신력이 있게끔 인감 도정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 도장으로 딱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게 확증하고 보증하게끔 성령이 내 안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공적으로 확증하고 보증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찍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십니다. 인을 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죠. 오늘 세례도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이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신다, 완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해방하심, 다섯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 일곱 번째는요, 성령의 인치심. 이 일곱 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현찰인데, 그죠? 현찰이 없네. 현찰이 없네. 어쨌든 이 일곱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억의 로또를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0초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억에 당첨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0억이 당첨됐다. 우리 하나인 집사님 엄청 웃으시네. 100억이 당첨됐다라면 우리 남편이 자동차 막 사고 내고 압류시장 다 깨고 와도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수리해. 통장에서 나가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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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핸드폰 없어졌어. 당장 새 거 사면 돼. 여유가 있잖아요. 100억에 로또 당첨, 내 통장에 잔고 세금 딱 빼고 한 70억 들어오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표정 다 짓고 계시죠? 근데 한해 속한 7가지 복을 받은 자의 반응이 100억의 로또 당첨된 사람보다도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이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복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충만한 역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7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가지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있으나 잘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엄마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가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영생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우리는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7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고 아이에게 교회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지금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로, 교사인 목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야생마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생마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길들인다라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어제 여러분 오늘 초대한다고 청소하고요, 이 또 세팅하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음식 많이 또 한다고 또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이 많습니다. 청소한다고 다쳐가지고 꼬매고 여러분 이 피땀 어린 이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나 성도는 모두가 완전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설교하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완전치 않죠. 그러나 어머니가 부족하고 어머니가 내 생각만큼 어머니가 그렇게 잘 내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족해도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은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교회를 믿고 교회를 신뢰해야 된다. 목사 성도가 부족해도 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교회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즉시 천국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없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하늘로 쉥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자마자 천국에 안 가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권리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집사님을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께서 중국에 가고 싶은데 목사님 비자가 안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국정원 직원이구나. 어째서 왜 안 나오는가 딱 사연을 듣는데 어쨌든 뭐 비자가 안 나와서 중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해서 또 기도원 가서 또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창세일에 처음으로 무비자가 됐어요. 중국이. 알고 계십니까? 네, 무비자가 됐어요. 이런 일은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있어서 뭐 우호적인 그런 것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있겠죠. 저는 그 집사님과 제가 기도해서 무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단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받자.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뭐 시진핑이 어떻게 하든 뭐 트럼프가 어떻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아파도요,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 하나 아파도 아픈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아픈 자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교회에 복을 주신 그 많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